격려하면서 한 주 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옆 사람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몸을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서 앞 사람 한번 어깨 잡을게요. 주무르고. 자, 시원하게. 지하 왜 소영이 안 해주니? 아파. 자, 두드리고 자, 반대로 앞사람 어깨 잡을게요. 주무르고. 자, 두드리고. 자, 앞에 보고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기지개 시원하게 소리 내면서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0년 함께하게 돼서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2020년 섬김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후!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업그레이드된 섬김이 훈련의 모습을 좀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일도 나가고 그 안에 강의안도 껴 있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와 또 내년 사역 계획표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따가 우리 안승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실 거니까 뒤에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간사 훈련부터 섬김이 훈련까지 준비하고 계신 우리 안승 강사님에서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받으신 분? 뒤에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조이풀, 네, 간사님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싹트는 그리고 차오름 못 받았고 또 네, 저기 우리 서렌더에 우리 힐링하고 네. 아직 나눠주지 않았군요. 제가 얘기를 안 했구나. 네,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선익이가 간절히 손을 들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끌리는 우리 성동화 선생님 가셨네요. 때마침. 선익이 받았니? 영훈이랑?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외투를 벗었다라는 건 전투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섬김 훈련 첫 번째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생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끌려가야 될까요? 끌어가야 될까요? 네,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끌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끌어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디로 끌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끌려가다가 지겨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끌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섬김이로 살아가는 것, 간사로 살아가는 것,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섬김이로, 내가 간사로, 사역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섬김의 자리까지 왔는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늘 괴롭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예화를 드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라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같은 그런 모습들. 사실 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라산 그 정상에서 바라볼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대했거든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그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울지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와 내가 시작했던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생의 큰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가 섬겨가는 이유와 우리가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첫 번째 섬김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짧고 굵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한 단어를 먼저 좀 이해하고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간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물어보기엔 조금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요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짓는 그 정도 단어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크리스찬이니?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포하고 있는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 교회 나가니?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 라는 이 질문은 주일에 어떠한 건물에 출석을 하냐라고 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 시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에 시작.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확장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처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속해 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 한 번 더요.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라 했던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 당시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차별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그 직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삶을 드렸고요, 시간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을 드렸어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원래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물건을 나눠줄 수 있고 재정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함께 하지 않고, 죄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여서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차별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들의 삶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고, 그 삶의 모습이 그로 인해 드러나는 거였구나. 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바보, 어리석은 자들, 답답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것을 챙기기 위해 살고요, 자신의 어떤 것을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느끼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답답하고 멍청이 같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참 멋진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한 삶으로 인하여서,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바꿔냈어야 됐고, 바꿔낸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지탄받기도 했고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는 그런 어설픈 삶, 어정쩡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삶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로 구분짓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많은 사람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이,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넌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반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와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들의 이런 급진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간절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시계가 없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애플워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제가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아내가 봤으면 좋겠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저한테 와서 실제로, 정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시계가 없네요. 애플워치 하나 사줄게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대신 여보가 차고 있던 그 고장난 5만 원짜리 시계 있잖아요. 그거 저 주세요. 그럼 제가 애플워치 사줄게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이게 너무 소중해? 내 손때가 묻었고 내 기름때가 묻었고 당장 내어 던지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이 예화를 듣는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 막 공동체 에코백 같은 거 만들잖아. 갈래 막 여우수 에코백 막 메고 있잖아. 자매들 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내가 샤넬백 사줄게, 그 갈래백 버려라고 하면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려요. 할렐루야. 이럴 줄 몰랐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가 이들의 삶을 너무나 크게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지껏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 삶을 모두 다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동의하고 말기가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손으로 그리려다가 안 돼서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 위에 스스로가 뭐가 되었냐면 왕이 되기로 하셨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큰 질서가 있었는데, 가장 큰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질서를 만든 그 나라, 에덴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백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구분점을 주셨는데, 그 구분점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가 아니죠.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채로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그 금지, 그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의미가 뭘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구분점. 한 번 더요. 구분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한계를 구분한 딱 그 정도요. 그거였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회복 수양회 그리고 체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냥 죄의 열매, 누구를 죽이려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자리에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라고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저 나라가 깨어진 거라고요. 저 나라가 깨어지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필요 없이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수직적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 뭘까요?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창조하고 지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막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누가 그런 질서를 만들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기 전에 그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었는데 다시 그 죄로 인해서 그 질서의 상태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혼돈의 상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 뭘까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정복하라는 것은 거길 가서 막 짓밟고 깨트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발하면 안 되고 그냥 막 우리 모두가 그냥 뭐 나뭇잎 이렇게 두르고 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파괴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도록, 보호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들, 가족, 인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나를 구원하는 것에만 끝나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1번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구원을 이기적인 부분에 판단한 거예요. 나의 구원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내 옆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일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로 착각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구원이 끝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시작은 나의 구원에서 시작했던 그것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고,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구원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타적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그 눈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정확하게는 실패의 역사였어요. 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요. 때로는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든 왕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복될 만하면 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회복될 만하면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고, 회복될 만하면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이야기는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실패한 역사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심어주셨어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서 그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복음서를 찬찬히 한번 좀 제발 좀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비유의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쏟아지는 모든 죄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사사로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선지자로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모든 멸망의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고통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진도에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받아낸 목적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너를 동역자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를 떠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내 삶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달라진 게 있어요.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을 저 멀리 두고 하등하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삶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김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사의 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역자 되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콜링,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동산교회의 어떤 자로서 있기 위해서 섬김이가 되고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된 우리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와왔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것, 간사의 삶을 감당하는 것, 리더의 삶을 감당하는 것, 사역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지침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거든요. 산 정상 위에 섰을 때 보게 될 그 아름다운 광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줬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문제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 한 발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 문장을요 굉장히 꼬아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한 번 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지금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반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잘 들어보세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충만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탄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 가운데 뛰어들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주 쉽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어서 그것을 충만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따라합시다. 교회. 한 번 더요. 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멸망 가운데 가는 이 세상을 충만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 충만케 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충만케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이 어딘지를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멸망을 향해 스스로 탄식하는 곳에 뛰어들어 있는 이 불쌍한 곳 가운데 자신이 왜 고통당한지도 모르면서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이상한 말이네. 주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 삶을 뛰어드는 거예요. 가정의 영역일 수 있어요. 패밀리일 수 있어요. 마을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우리가 뛰어들어야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목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충만의 사역을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충만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야. 충만의 사역이 필요해서 충만의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충만하지 않다고요. 그러니 줄 게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스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스토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명언이잖아. 기억해 주길 바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던 그 스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써내려갔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의 이야기가 있어야 충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 절망의 유일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분이야. 소망이 없는 곳에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야. 어떻게 하는데?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아. 내가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고 내가 살아보니 그게 맞아. 충만의 사역에 뛰어들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섬김이 오래 한 분들 알고 있죠. 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제발 좀 말씀 보자고. 말씀을 안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섬김이는 원투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섬김이는 시간과 재정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섬김이는 매력적인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미안한데 난 세 개 다 속하지가 않네. 난 뭐야 도대체. 난 돈도 없어. 너무 갑자기 슬프네. 매력적이지 조금 그래. 우리 아내한테 매력적이지.
그건 확신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누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자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야기하지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찾지 않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대화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라고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오늘 물어봅시다. 이번 한 주 통틀어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읽는 것도 안 하는데 묵상은 했겠냐고요. 이번 주 본문이 어딘 줄 알고 있지? 큰슨 맑은 샘 본문이 어딘 줄 알고 있니? 마태복음 알고 있죠? 안 넘어가네. 넘어간 거 아니야 누가? 순간 갑자기 누가 뒤에서 갑자기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거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많은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요. 신앙의 성숙함은 듣고 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만 그 성숙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비전 누리 모든 리더십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패밀리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것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것에 사명을 다하세요. 답답하면 무릎을 꿇어요. 답답하면 전화하지 말고, 답답하면 SNS 보지 말고. 보면 더 답답해져. 쟤는 더 잘 살고 있거든. 보지 마, 하지 마. 그 시간에 무릎 꿇어요, 제발. 그리고 좀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을 좀 더 찾아봐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좀 따져도 봐요. 좀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해보자고요. 저는 비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데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전국의 어느 교회 청년들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해요. 또 그렇다고 주여 삼창만 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왜 미쳤다고 1월에 그 20일을 미쳤다고는 아니지, 그 힘든 시간을 왜 깨서 왜 새벽에 기도하냐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1일 도장 찍으면 뭐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작년에 얘기했죠.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사실이었어.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 어쩐지 내가 10년 했는데 안 변해. 10년째 21일 깨웠는데 안 변하더라고. 새벽에 너무 힘들어. 21일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울부짖는 게 얼마나 가치롭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섬기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주체들이 있으면 위로해줘야죠. 격려해줘. 그 다음 손잡고 기도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같이 기도실 들어가자. 넌 이 방 난 이 방 30분 뒤에 만나자.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고 나와서 마음이 어때? 여전히 어려워. 그래? 그럼 더 들어가. 30분만 더 기도하자. 3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왔어. 마음이 어때? 조금 알 것 같아. 그럼 좀 더 알아야 돼. 들어가. 기도하자. 둘이 2시간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걔가 2시간 하면 안다고 거짓말할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게 때로는 되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성우야, 그거면 되는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 성우야, 그거면 되는 거야 라고 늘 얘기하신다고요. 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저 그 하나님의 말씀 확신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말씀 봐서 깨달아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멤버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강력한 보석이 되라.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싸워가야 돼요. 저는요 확신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밤마다 싸웠을 거예요. 누구랑? 나 자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지만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 얘기했어요? 저항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다 이야기했어요. 틀렸다 이야기했어요. 바보 같다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할 일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과 양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양육을 개편하고 바꿨던 이유가 뭘까요? 완벽해서 완전해지고 싶어서 더 많은 리더를 세우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고 싶고 말씀을 아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싶어서 그 양육의 개편을 가져왔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훈련될 수 있는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어서 하나님 뵙기에 너무 죄송하다고. 더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이 세상에 못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는 여전히 더러운 내 모습이 너무 많아서 가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닮기 위해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고해야 돼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사고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왜 가난한 자들의 그 울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진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나는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이성교제가 건강한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변하며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인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우리는 타고난 이기주의자거든요.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남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걸 관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건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건 쓸데없고 의미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의 삶의 연약함과 상처와 마음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묻고 들으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쓰며 노력해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패밀리가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패밀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왔다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특권이에요. 사랑할 수 있고요, 돌볼 수 있고요, 돌봐야 하고요, 관심 가져야 하고요, 울어야 하고요,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빛을 발하라.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 한 번 더요. 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나서 막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신자가 이게 해석을 워딩을 잘해야 되겠네요. 불신자가 날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VC 강의 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을 거라고 기억해요. 온 백성이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온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여기 모인 자들의 그 즐거움의 모임에 많은 자들이 나도 저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내 주변에 멸망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함께 하자고, 소망의 길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부르심이에요. 전도는 그냥 눈앞에 서서 아무나 붙잡고 어디 가십니까? 시간 있으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형리를 외치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이 사형리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이야기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교인된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과제인 줄 알아, 숙제인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과제여서, 숙제여서, 양육 수료의 기준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의인데요. 찬양팀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나긋하게 할 때가 더 무섭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하시던 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면 다시 우리의 발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롭다 여기는 것에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희미해지면, 그 소망이 희미해지면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 때 따끔하는 말씀을 들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희미해지면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숨쉬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갈망해야 된다라고요. 간절해야 된다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간사훈련을 준비하고 섬김훈련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더 길게 청년 사역을 해왔던 그 17년 동안의 시간들을 계속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나 참 많이 사랑받았구나.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미안한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 사랑이 없었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이 너무나 커요. 외치는 자가 없는 자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그 소망이 너무 크다고요.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던 그 갈망함이 제 안에 너무 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나를 청년 사역이라는 자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할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패밀리원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우리 함께하는 섬김의 그룹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간사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맞아요, 다 좋은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개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에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곤비하고 무너질지라도, 피곤치 않을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죠. 패밀리들이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섬김이가 서로 사랑할 거예요. 간사님이 여러분 사랑할 거고, 간사님들 서로 사랑해야죠. 사역자들 온 마을 다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2020년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권면할게요. 비전 누리 안에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어딨냐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딨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저 섬김이는, 저 간사는, 저 사역자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2020년 한 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 믿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들이, 모든 섬김이들, 간사님들이 그 모든 삶의 가장 앞에서 내려드리길 소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해줄 거라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마치 그 뜨거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신 것 같이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우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서 고맙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요, 오늘 좀 다른 의미를 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